그래서 저도 지금 정신이 없거든요. 혹시 교제하다가 정신없는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머리도 벌써 하얗잖아요. 머리 하얘니까 좋은 게 있어요. 뭘 먹다가 흘려도 사람들이 저 노인네구나. 민수기 1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거제도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와보셨죠? 거제도 처음 오셨구나. 처음 오셨군요. 여기 뭐하러 앉아있어요? 구경 다녀야지. 민수기 1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에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46절입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민수기 1장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도 성경책을 알고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많은 이제 생각들을 또 할 수도 있고 성경을 살피면서 성경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답하는 책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을 대답해주는 책이 아니고 알려주는 책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호기심을 갖고 또 생각하는 것들을 다 대답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계획을 갖고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 또 우리가 굳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것들, 알고 싶은 거 다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좀 이상한 데 관심을 더 가져요. 성경은 우리 구원에 관해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구원이죠. 인생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맞지요? 모든 종교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그걸 나름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인생 같아도 결국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헛것입니다. 저희 모임에 전 참 감사해요. 저희 교회 식구들이 참 착합니다. 저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 사역자로 세워놓고 지금까지 안 내쫓는 거 보면 진짜 착한 겁니다. 진짜 착해요. 다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람은 사람 잘 만나야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여러분 하늘나라에 천사가 2명 부족한 거 아세요? 모르시죠?
두 명이 부족해요. 하나는 저희 며느리고 하나는 저희 집사람입니다. 바보같이 생겼죠. 정말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얘기 엉뚱한 데가 저 정신을 못 차리네. 네. 저희 모임에 자매 하나가 있습니다. 암을 2번 걸렸습니다. 암을 1번 걸렸다가 나은 듯 하더니 재발을 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잘했다고 그런 것은 잘한 겁니다. 보통 잘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학교를 그렇게 기대하는 학교를 안 갔어요. 왜요? 구원받고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여기 유아교육 받고 나온 사람 혹시 여기도 있었죠? 있네. 정말 고생하게 생겼네. 유아교육 받고 나오면 돈은 못 벌면서 고생을 엄청 하거든요. 제가 알아요. 우리 조카도 유아교육 받고 나와가지고 퇴근이 없어. 집에 와가지고 맨날 오리고 있더라고. 계속 가위로 오리고 있어요. 아이들 정말 섬기겠다고 그런 학과를 갔어요. 지금도 가정이 어렵습니다. 잘 됐죠. 근데 이제 여기 외국인들이 많아서 외국인 요새 안산도 많죠. 거제도 외국인들은 예전에 수준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더 오너들이 오기 때문에 오너 가족들이 와서 여러분 오시다가 저 대우조선 배 보셨어요? 그 LNG선 한 척이 3천억이 넘습니다. 배 하나가. 그런 배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3천억이잖아요. 그런 오너들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외국인 자녀들, 외국인들도 그 교육에는 다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선 호황일 때는 잘 됐어요. 잘 돼서 그러다가 이제 사업을 좀 늘렸는데 이제 조선 불황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서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려워요. 제가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몇 번 문을 닫으려고 그랬습니다. 문을 닫지 못한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에. 어머니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26에 과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26, 지금 26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죠? 26에 아이 둘을 있는 딸아이, 아들 하나 등 과부가 됐습니다. 평생 혼자 이렇게 아이 둘을 길렀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도 과부가 계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과부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즉각 그 기도의 응답을 최고로 잘하는 두 부류가 있어요. 과부와 고아입니다. 고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과부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셔요. 교회에 과부가 있다는 건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 아이 둘을, 자녀 둘을 아주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믿진 않으셨지만. 그리고 예배당 칠 때 그때도 구원받지 못하셨는데 그 어머니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학원에서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위에 구원을 받았어요.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같은 날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 구원받고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이제 손주들이 7입니다. 누나가 4을 낳고 남동생이 3을 낳아서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살았어요. 왜? 너무 이게 사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따로 살 수가 없는. 요새 그렇게 안 살죠. 한 집에 살았습니다. 12명이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잘 섬기면 뭐가 잘 돼야 되잖아요. 뭐 사업도 잘 되고 안 아프고 남들 볼 때. 그리고 여기 그 친척들이 여기 거제도의 유지들입니다. 안 믿는 절에 열심히 천주교의 열심인 분들이. 근데 딸이 이상한 믿음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더니 이상한 뭐 교회도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데를 만나가지고 믿는다고 하면서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기대하잖아요. 잘 안 됐는데, 어려웠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 축복해 주셔가지고 잘 되더라. 그걸 기대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나 어머니 구원받았어요. 그럼 어머니 이제 어머니까지, 가족까지 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풀려야 되잖아요.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어요. 아마 얼마 못 산다고 그러셨어요. 의사가 얘기하기를 아마 6개월 미만이었어요. 암이 덜컥 발견이 됐는데 너무 몸에 다 퍼져서 6개월 이상 살기 곤란하다. 무슨 간증이 됩니까? 그게 여기 거제도 토박이다가 팔아줘. 예수 믿더니 뭐 잘 되는 게 없어. 기도하고 정말 주님이 2년 더 살게 하셨어요. 나중에 주님 나라 가셨는데 뭐 병이 나아가지고 회복된 것도 아니고, 뭐 부채가 다 뭐 갚아져서 해결된 것도 아니고, 어머니 주님 나라 가셨어요. 세상이 볼 때 비극이잖아요. 아닙니까? 고생만 하다가, 진짜 고생하다가, 과부로 평생을 고생하다가, 자식들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셨어요. 세상이 볼 때는 망한 인생이죠. 그런데 장례식 하면서 저희 자매들이 그 자매님처럼 마지막을 가고 싶다. 그 자매님처럼, 저 가족처럼 살고 싶다. 그게 고백이었어요. 자매님처럼 마지막을 저런 모습으로 가고 싶다. 자매님이 부산 고신대 병원에서 이제 도저히 뭐 하여튼간, 여러분 자동차 뭐 있지만 자동차 카센터에서 차 수리 못하면 돈 안 받죠. 가전제품 수리 못하면 돈 안 받잖아요. 맞죠? 근데 사람은 죽여놓고도 돈을 받아. 그래서 천국에 제일 못 가는 사람 둘이 있대. 의사하고 정치인이래.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의사들은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하는데 못 데려가게 계속 잡아놓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몰라보게 만든다면서 의사들이. 그랬더니 자매님이 마지막에 병원에서 뭐 이약저약 다 한 다음에 이제는 뭐 할 게 없다. 집에 모셔왔는데 뭐 약을 너무 우리를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마지막 인사가 그냥 좀 주님 기도하는데 약간 자매님 반응 보이고, 저는 못 뵀죠. 근데 주님이 기적적으로 돌아가시기, 제가 듣기로 지금 기억이 30분 전에요. 전신이 온전히 돌아와가지고 온 가족들이 있는 데서 다 인사하고 가셨어요. 그때 자매님이 두 가지, 그 전에도 했지만, 너무 고맙다 얘들아, 너무 감사하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 인생에 제일 잘한 일이다. 내가 딱 인생의 두 가지가, 하나는 너무 감사하고 하나는 너무 후회되는 게 있다. 그 하나가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천국이
보장돼 있고 내가 이 잠들면 주님 나라 간다는 이 확신을 주신 거에 감사하고 자녀들 안에서 다 믿음 안에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주님 알게 되게. 그리고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건 너무 늦게 알았다는 거다. 주님을. 좀 더 일찍 내가 주님 알았다라면 더 주님 앞에 설 것을. 그 애들한테 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잘 있으라고 인사하고 다 작별히 인사하고 갔어요.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갈 거라고. 몰라요. 미리 해놓으세요. 지금. 작별 인사 미리 해놓으시고 살으세요. 왜냐하면 어떻게 갈지 몰라요. 제가 한 달 전에 다쳤거든요. 화장실에서. 보통 화장실에 쓰러지면 3일 못 넘긴다. 한국말이 있죠. 쓰러진 건 아니고 화장실 화장지 거리가 있는데 그 책 꽂아놓는 거 있죠. 이게 저기 건 돌출돼 있어. 제가 청소하다가 저도 모르게 밀었는데 여기 쑥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피가 막 지금 한 달 만에 나왔어요. 그때 생각나요. 이렇게도 가겠구나.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건 우리 자매하고 안 싸우고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싸운 다음 날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 없잖아요. 갑자기 제가 원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 인생을 광야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은 광야였다. 그래서 민수기가 인생을 아주 잘 묘사한 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축소판이다.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민수기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로 돼 있어요. 영어 성경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넘버스 이래가지고 이게 70인역에서 제목을 따온 겁니다. 백성의 숫자를 이렇게 기록했다. 근데 원래 성경은 제목이 없습니다. 아시죠? 원래 성경책은 제목이 없습니다. 그냥 첫 글자가 제목입니다. 첫 단어가 제목이에요. 창세기 제목이 뭘까요?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여기 우리나라도 막 태초에 나온 차가 있죠. 현재 제니시스. 모르셨어요? 자기들이 뭐 태초에 나온 차래. 민수기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냐? 배 미드바르입니다. 배 미드바르. 이 배는 전치사건이에요. 미드바르 이게 광야거든요. 광야. 광야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광야. 우리가 잘 아시는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글자는 모음 자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음 모음으로.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용적으로 읽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들 글자를 보는 순간에 어떻게 읽는지를 압니다. 우리는 몰라요. 자기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 그러면 영어로 알기 쉽게 하면 MDBR입니다. 미드바르.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연상되는 단어가 뭐냐? DBR이에요. M을 빼면. 다바르거든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지 생각이 안 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단어 미드바르를 듣는 순간에 다바르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광야기 이랬으면 훨씬 많이 읽었을 텐데 민수기 그러니까 여자 이름 같잖아요. 인수기, 뭐 미수기, 창수기 뭐 이래가지고 그 읽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광야기 그래서 훨씬 많이 읽었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그 삶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1장 1절 중간에 보시면 신의 광야 회막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첫 단어입니다. 사실은 광야.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이 있죠. 모세 오경. 모세가 지은
5권의 성경이 다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뇌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이걸 토라라고 그럽니다. 기초다 이래서. 이 모세 오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테바입니다. 테바. 들어보셨죠? 테바 선교회 있잖아요. 그 러시아에서 K 형제님이었어요. 테바. 테바가 뭐죠? 방주입니다. 방주. 방주 박스잖아요. 저희들이 예배당 설계할 때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여기 창문이 없는 겁니다. 양쪽에. 원래 계획할 때는 제가 구상, 저 뒤에 창문 없고, 제가 다른 공간은 창문을 많이 냈는데 예배실은 원래 창문을 안 내려고 그랬어요. 위에만 내고. 방주가 밑에 창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 풍경이 안 보이고 오직 하늘만 보이게. 그랬더니 형제님들이 무슨 이게 감옥이냐, 예배당 어떻게 이렇게 짓냐.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 약해서 포기해가지고 낸 게 창문입니다. 방주 생각하면서 처음에 구상했어요. 박스입니다. 테바. 영어로는 아크라고 하죠. 이 아크. 아크니까 생각나요. 여러분 부산 가시면 끝내주는 카페가 있어요. 피아크로. 그분 아마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영도에 있어요. 가보세요. 멋있게 생겼어요. 카페가 그냥 얼마나 규모가 큰지. 그게 테바입니다. 쓸데없는 소리해서 미안합니다. 테바예요. 모세 오경에 이 테바가 3군데 나옵니다. 다 아시죠? 아는 척 하셔야 돼요. 3군데 나와요. 하나가 방주라고 그랬잖아요. 방주. 노아 방주가 테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출애굽기의 갈대상자. 모세를 실었던 갈대상자가 테바입니다. 방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나오는 것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도 테바고 방주도 테바고 갈대상자도 테바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경 핵심이 구원이라 다 구원입니다. 노아 방주에서 구원받았고 모세도 갈대상자를 통해서 구원받았죠. 불에서 건져냈다. 그리고 언약궤가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오경을 어떻게 주셨느냐? 구원의 준비 과정, 이게 창세기입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이같이 준비하시더라. 모든 것의 준비, 모든 것 시작이 창세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구원을 준비하시고 출애굽기는 구원을 시작하신 것이죠. 구원의 시작, 출애굽기. 레위기는 뭘까요? 딱 중간에 있어요. 5대 절기와 5대 제사와 7대 절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할 것이냐? 예배자의 삶이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민수기는 뭘까요? 성막을 만드는데 민수기에서 1년 걸렸습니다. 사실은 9개월쯤 되는데 6개월. 1년 지나고 성막은 출애굽을 한 지 1년 지나고 둘째 해 1월 1일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2월 1일 날부터 기록되기 시작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1장 1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마 성막을 다 지었으니까 우리 헌당식 하듯이 제막식도 하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좀 쉬었다가 이제 한 달 지나서 민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출애굽이 우리가 40년이다 이러는데
2년째부터 마지막 40년까지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그게 민수기예요. 가장 긴 기간으로 치면 민수기가 가장 긴 시간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럼 마지막 신명기는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신세대에게 준 설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전했다. 다시 한번 설교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신 율법이다. 그래서 신명기할 신자가 다시 신자잖아요. 거듭 신자. 우리 신신당부 그럴 때 신명기. 다시 명령을 내린다. 이게 두 번째 명령이란 뜻이에요. 신명기에서 뭘 말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신명기를 가장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그겁니다. 크리스찬이 누구냐? 그럴 때 신명기를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백성이다. 우리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구원받고 이 땅을 뭐 벗어나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숨쉬고 살아갑니다. 일상이죠. 실제적인 일상.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실제적인 일상을 살아가고. 우리 생활을 보려면 민수기를 읽어야 된다 그겁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광야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실패했죠. 그 실패를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들이 이렇게 실패했구나. 한 명도 못 들어갔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신세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거 보여주는 거고 실생활에서 민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는 그런 관점에서 청년들이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이들이. 민수기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뜻이 있는 거죠, 성경이. 그리고 이 모세 오경의 기초라고 했어요. 모세 오경을 잘 배우라고 나온 성경이 뭡니까? 그게 시가서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시편. 시편이 왜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이 5권이죠. 150편이 왜 5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모세 오경을 따라서 편집한 겁니다. 그러니까 1권은 주로 창세기에 해당되겠죠.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 그런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한 겁니다. 그게 시가서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역사 속에서 이 모세 오경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사무엘상하고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실체적인 이제 예증을 드는 거죠. 사람들, 왕들, 제대로 살았던 사람들, 또 제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다 잘 살기 원하잖아요. 잘 살아야 되고 잘 살기 위해서 또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를 잘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접하는 삶이 민수기다 그겁니다. 민수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하느냐. 삶의 교과서입니다. 이 세상 삶에. 1장 1절부터 이제 중간은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 세하령 46절까지. 핵심은 간단합니다. 1절과 46절이거든요. 1절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말씀하셨다. 출발한 게 6월절입니다. 그죠? 애굽에서 6월절 날.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쭉 읽으면서 6월절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6월절이 거듭거듭 나옵니다. 6월절이 나온 때마다 뭘 생각하셔야 되냐? 6월절은 뭐죠? 새로운 출발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딱 나오면 아 새로운 일이 시작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새로운 출발이.
노예했던 그 민족이 유월절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도 유월절이 있죠. 예수 피로 새로 출발한 유월절이 있어야 돼요. 각자의 유월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없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겐 진짜 유월절이 있는가. 그래서 출발 유월절. 첫째 달. 이게 유월절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출발해서 그게 19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과 장소가 멈추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그래서 일단 장소가 멈췄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여기서 약속을 받죠.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하고 회막하고 동의어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교차적으로 성막을 지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40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계속 시내산이에요. 머물러 있는 겁니다. 멈춰선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멈추게 만들었을 거예요. 내 얘기는 시내산, 내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건 뭐 시간이 가는 게 아니에요. 장소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행동 중심으로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다음에 민수기로 넘어오는데, 민수기도 사실은 처음에 숫자 세하라 이런 내용이 쭉 나오고 이제 실제 움직이는 건 민수기 10장 10절 거기서 이제 출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로 넘어와야 돼. 시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막하고 회막하고 17절에 출애굽기 40장 10절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이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출애굽을 한 지 첫째 해 1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1월이니까 1년 지난 겁니다. 출애굽에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러니까 9개월 걸린 거죠. 성막하고 하는데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13개월째죠. 출애굽한 지 이제 민수기 1장 1절의 상황입니다. 그때가 다 아시는 내용이죠. 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임재가 중요하잖아요. 이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지금 1장을 펴기 전에 이전까지 하나님 임재가 어디에만 있었어요? 시내산에만 있었어요. 시내산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만나주는 게 아니고 어디에요? 회막에서 만나주겠다. 성막에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막이 뭐예요? 움직이는 천막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진영의 가운데 센터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네 움직이는 곳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동행의 약속입니다. 회막이 완성됐다는 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 회막이에요. 인생, 여러분 광야가 어떻습니까? 인생이 광야라면서요. 만만치 않은 게 인생이죠. 인생이 만만합니까? 정말 만만치 않은 게 인생이고 고달픈 게 인생입니다. 저 머리 보세요. 인생이 만만하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하여튼가 그리고 흰머리라고 존경을 안 해. 괜히 말만 그래.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야 되는데 그럼 안 일어나더라고. 저도 그래요. 이렇게 저하고 김철혜 형제님하고 동갑이라는 게 믿어지시죠? 믿음이 이렇게 없으셔. 동갑이에요. 믿어주세요. 네, 인생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광야는 예측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인생이 예측이 됩니까? 네.
그리고 나그네예요. 광야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시대반이 광야 교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광야. 세상이 광야잖아요. 전도서 표현에 의하면 해 아래 정말 악정고투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게 광야입니다. 근데 여기 이 광야를 주님 홀로 보내지 않고 말씀만 주고 야 알아서 가라 그게 아니고 말씀도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게 회막입니다. 성막이고. 그러니까 우리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동행해 주시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왜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회막입니다. 우리가 성막이에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험악하고 정말 험난하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 거룩한 땅이 되고 그 천국이 될 수 있다 그겁니다. 정의상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가 세상인데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기대할 것도 없고 헛됨만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 뭐 기대할 게 있습니까? 헛된 곳이에요. 전도서 표현에 의하면 영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순간뿐이에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어디나 갈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거기 영혼을 심고 말씀을 심고 생명을 심는다. 그게 참 주님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영혼이 있고 구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 관건은 뭡니까? 이게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뭐 험악한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임재가 있느냐 그겁니다. 여기 오셨는데 불편하죠. 여러분 뭐 제가 보니까 저 안산 동부 식구들 수준이면 호텔에서 저 캠프 하셔도 되잖아요. 할만하시잖아요. 요새는 뭐 그런 데서 하는 데도 있는데 전 찬성은 안 해요. 제가 안산 동부 캠프를 이상하게 몇 번 많이 갔어요. 예전에 영월에서 했죠. 와, 또 영월에서 할 때 그 텐트 안에서 제가 잠을 3일 동안 못 자가지고 지복형 형제님 오셨던 애 기억나는 거 일본 형제님하고 원래 저한테 줄 텐트를 그분들한테 줬다면서요. 강사를 알 일을. 그래가지고 제 자리가 사람들 통로 있는 자리였어요. 밤새 왔다 갔다 하더만. 3일을 잠 못 자고 제가 지영님 모시고 차 내려오는데 고속도로에 차가 막 다른 데로 막 가는 거예요. 막. 그 할 수 없이 내가 저 자고 가야 되겠다고 중간에 그냥 자고 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우리 와가지고 내가 그 인사이트가 너무 있어서 우리 형제들한테 몇 번 얘기했거든요. 역시 캠프는 초막절이다. 텐트 치고 우리도 하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뭐 그 일부러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도 있잖아요. 맨날 그 차 끌고 다니면서. 근데 차 박아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요즘은 이제 텐트도 치고 그러긴 하는데 잠깐이죠. 장소가 여기 오셨는데 정말 힘드실 거예요. 다 대부분 침대에 주무시는데 1층 바닥에서 2층 바닥에서 뭐 주무시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면 여기가 천국인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임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 승리할 수 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무슨 말씀 들었겠어요? 창세기 말씀 계속 반복해 들은 겁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창세기에서 가르치시는 창세기 알려준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그 어떤 것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려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고쳐주신 하나님이시다. 고쳐 쓰시는. 그러니까 실제로 광야에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준비할 게 없는 겁니다. 먹을 거 준비 안 했어요. 만나 주님이 주셨고 뭐 물을 준비했어요. 뭐 삼다수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죠? 배달도 없어. 쿠팡 이런 거 없었어요. 로켓 배송 이런 거 없고, 예? 그냥 주님이 반석 치니까 물이 나오고, 예? 그 다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옷도 안 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40년 동안. 나일론이 이때 나왔는지 그냥 뭐 찢어지지도 않았어요. 예?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죠? 예? 신발도 안 떨어지고. 가르치신다. 뭐 광야에서 뭡니까? 광야는요 지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광야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 신호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이요 랜덤이었습니다. 언제 구름이 떠오를지 몰랐어요. 이게 뭐 주기적으로 딱 살펴보니까 뭐 3일에 한 번씩 구름이 움직이더라. 이러면 준비하는데 한 달 있다 떠나기도 하고 한 1년 있다가도 구름이 움직이고 어떤 데 하루 만에 움직이고 뭐 이랬잖아요.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쳐다보고 대기하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주님 뭐 못 고치실 게 없습니다. 노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장대에 다니까 노뱀 쳐다보면 다 살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 15, 16절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6장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민수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쳐다봐야 됩니까? 예수님 쳐다봐야 고침이 있고 예수님 쳐다봐야 인도하심이 있고 예수님 쳐다봐야 승리가 있다 그것입니다. 예수님 함께 한다고 그러면 뭘 걱정하느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난제가 있죠.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죄 문제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죄 문제입니다. 죄가 문제가 되잖아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다 죄 때문이잖아요. 그죠? 죄가 문제되는 거예요.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심 갖고 안 됩니다. 저 결심 많이 해봤어요. 결심하고 다짐하고 다짐으로 바뀝니까? 여러분 다짐해가지고 바뀌어요? 저 엄청 다짐했거든요. 저희 자매 만나가지고 야, 죽도록 사랑하겠다 다짐했어요. 결혼식 날 예 대답했어요. 끝까지 사랑해서 예 그러고 이틀 만에 싸웠어요. 됩니까? 지금도 다짐해요. 그리고 남자는 매일 거짓말해야 돼. 사랑합니다. 거짓말해야 돼. 힘들어요. 예수님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죠. 심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겁니다. 예수님께 구원이 있고 예수님께 답이 있고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된다 그것입니다. 그 1장 1절입니다. 광야는요 농사로 먹고 사는 곳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광야는 뭘로 사는 곳이에요? 은혜로 사는 곳입니다. 은혜로 사는. 우리가 이 세상 통과할 때요 우리가 삽질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헛수고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 그것입니다. 제가 책 한 권을 권할게요.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진희 목사님이 쓴 책인데 좋은 책이에요. 이분 뭐 맨날 그 이스라엘만 다녀와가지고 광야. 첫 번째 챕터가 암갈색 광야가 있다. 우리 인생에도 잿빛 광야가 있다는 내용이고, 그죠? 광야에는 목자의 돌봄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침반, 방향만 정확하면 두려울 게 없다. 광야에서는 방향을 잘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인생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뭐 그렇잖아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나침반이 있어요. 베두인들이 삽니다. 광야에. 생각만 바꾸면 광야는 생각보다 재미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나와요. 9번째가 뭐냐? 보면 광야에서는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는 지도가 필요 없고 안내자가 필요하다. 안내자.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인도자가. 여러분, 광야는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인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이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만 알아서 가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길은 주와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동의어가 뭡니까? 물었어요. 예수님 동의어가 뭐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동의어가 말씀이잖아요. 말씀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그거죠. 그러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에만 힘써라 그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면 광야 같지 않은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민수기의 핵심입니다. 사는 게 왜 힘드냐? 주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인생이 되길 바라고 뭐 거의 서론하다가 끝나네요. 이제 말씀이 임하면, 주님이 임하면,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순간에 세 가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목적이 들어옵니다. 우리 인생에 목적이 들어오고 시간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와서 뜻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1장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목적이 들어왔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야는 어려운 곳입니다. 왜 어렵죠?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목적지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불안하시죠? 불안하고 이게 공포에 사로잡혀 목적지를 몰라서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3일 지나면 돌아갈 목적지가 있죠. 아무리 불편해도 속아서 왔을 수도 있어. 김철영 장이 뻥이 세잖아. 아주 뭐 거제도 예배당 안 와보시면 사진으로 하면 야 우리 거제도 예배당 가서 봐야 된다. 우리도 앞으로 건축을 뭐 하면서 막 엄청 쳤을 것 같아. 그래서 속아서 와가지고 잠자리가 벌써 이불도 보니까 뭐 얇은 이불밖에 없잖아요. 쿠션도 없고 막. 그래도 참을 만하죠. 왜? 3일 뒤면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셨어요. 교회에서.
그때 거기 단기 선거하고 있는 동안에 갈 곳이 없어졌어. 대한민국 망했대. 갈 곳이 없어졌어.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엄청 헤매겠죠. 예? 여러분 그래도 지금 느긋하게 밥도 먹고 뭐 그러면서 다 느긋하게 있는 이유가 뭐냐? 스케줄 있잖아요. 스케줄 끝나면 갈 거 아닙니까? 일정 끝나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갈 데가 없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필리핀 갔다가 돌아갈 곳이 없어서 난민이라고 그러잖아요. 난민.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럼 미치는 거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인생이 여러분 여기 인생이 돌아갈 곳이 있어요? 우리 이모부님이 계신데 진짜 열심히 사셨어요. 야, 그 참 예수 믿는 사람을요 우습게 알았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다 하나님 은혜나 보면서 게을러 보이잖아요. 주일날 쉬어가면서 그죠? 다 하나님 은혜라고. 그게 저것들 그분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공하셨어요 세상적으로. 얼마 전에 만났더니 한쪽 어깨는 이렇게 되고 남자는 그래도 막 끝까지 자존심 살아있죠. 주로 뭔 얘기 이제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 붙잡고 옛날에 자기가 어떻게 제가 끝까지 잘 들어줬어요. 들어주니까 좋아하잖아요. 전 각오해야 돼. 다음에 또 가면 그 얘기 또 하겠지. 그죠? 한번 물었어요. 이모부님 돌아가실 때가 있어요? 돌아갈 곳 있습니까?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예? 내가 돌아갈 데가 없다. 이거 진짜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수지 맞은 겁니다.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돌아갈 곳이. 뭐 젊을 때는 별 생각이 없어. 이게 뭐 돌아갈 거 있는지 없는지. 근데요 나이 들면요 자꾸만 죽음이 생각나는 겁니다. 어느덧 저도 마무리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자매하고 매일 손잡고 마무리 잘하게 해달라고. 주님 마무리 잘하게 해주세요. 삐끗해가지고 여러분 젊었을 때는 실수해도요 회복할 시간이 있어요. 그죠? 젊었을 때 뭐 사역하다 넘어져도 예를 들어서 일어나서 회복할 기회가 있다고. 이 나이에 여러분 삐끗해서 실수하면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냥 이상하게 끝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 불안은 불안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여기 결혼하는 게 어떻게 하면 결혼할까? 어떻게 하면 취업할까? 그런 거죠. 그거 다 해결되는 거고.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지? 이런 분도 아마 있을 수 있죠. 예?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은 겁니다. 그거 없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당황하고 그런 겁니다. 그 장례식장에도 왜 자꾸 화투 치는지 알아요? 그 생각 못하게 하려고. 그냥 한 번 죽는 걸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수님 십자가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래서 안 불안한 겁니다. 맞죠? 예. 불안의 근원은 죽음인 겁니다. 인간의. 불안의 뿌리에는 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는 게 아니잖아요. 방황이 아닙니다. 어디에요? 가나안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36장 13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뭐라고 하냐? 여리고 맞은편 이렇게 하면서 끝납니다. 여리고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땅 보여주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목표가 여리고라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목표가 있고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광야에서의 성도의 모습이다. 그겁니다. 우리 목적이 있잖아요. 예? 마지막 목적지가 있다. 그럼 최고죠.
여러분, 이거 지나가라고, 광야를 지나서 목적지로 가라고, 거기서 만나도 주는 것입니다. 지나가라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만나를 왜 주셔요? 먹고 전진하라고 주는 겁니다. 만나의 목적은 전진이에요. 근데 목적이 없는 바보들은 뭐하고 있어요? 만나 모으고 있다고. 그래서 땅에 쌓는다고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하늘에서 그것을 구하지 않고 땅에 만나를 자꾸만 쌓는 겁니다. 그 만나는요, 챙기는 거 아니에요. 먹고 전진하면 끝나는 거지. 그리고 또 뭐 하다가 만나가 없어. 약간 뭐 늦잠 자가지고 만나가 이미 없어졌어. 하루 굶으면 됩니다. 안 죽어요. 만나 잘 먹고 전진하는 사람도 있고 굶고 전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있고 없는 거에 자꾸 연연해 하시면 세상에서 잘 살아도 그거고 못 살아도 그겁니다. 여러분, 좀 불편해도 70년이에요.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전진하는 겁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전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자꾸만 모으자. 여러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고인물입니다. 흘러야 돼요. 넘쳐 흘러야 되는 겁니다. 물이 고이면 안 되냐? 썩잖아요. 그래서 내단이 넘치나이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왜 넘쳐요? 우리 챙겨두는 존재가 아니다. 그겁니다. 전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라면서요.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초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초대교회 모습으로 살자. 이래서 교파도 안 걸면서 굳이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저 떼고 싶어. 뭐하러 저거 붙여놓고 막 우리는 뭐 이렇습니다. 굳이 설명을 하면서, 그죠? 근데 초대교회 뭐예요?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초대교회가 쌓아놨다는 얘기 읽어보셨어요? 뭘 쌓아놨다는 얘기를. 아브라함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이 있죠. 이런 유식한 얘기 나오면 아는 척 해야 돼. 그냥 대충 그냥 욕구 단계설이 있어요.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안정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전 욕구로 살면 안 되죠. 그 욕심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뭐로 살아요? 부르심으로 사는 겁니다. 부르심.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죽으려고 살았습니다. 내 인생을 만나같이 소모해가지고 하나님을 전진한 인생을 살았다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여러분, 사면 끝난 인생은요, 살고자 해도 죽는 겁니다.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연해 하지 말고 그냥 믿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믿고 나가는 게. 여러분, 노후 준비 때문에 생각 많으시죠? 예수 믿는 사람이 노후 준비 아니고 사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노후 준비가 노후 준비입니까? 노후 준비하는 사람들 멍청한 거예요. 여러분, 준비 진짜 막 심하게 하고 싶네. 사후 준비해야죠. 사후 준비.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이 남 얘기입니까? 다 마귀한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목적이 없어서. 갈 곳을 몰라서. 우리가 영적 난민입니까? 난민촌 지어드릴까요? 우리 고아 아니잖아요. 믿으시죠? 우리 고아 아니에요. 아버지 계시잖아. 아버지 집이 있는데 아버지가 다 부르시는데 집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고아 아니거든요. 우리 광야 같은 이상 잊지 마시라. 목적지가 있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뭐죠? 목적을 발견하는 장소다. 그겁니다. 더 하면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8시 15분에 시작했죠. 그래서 맞춰야 되겠어요. 더 하려고 그랬더니 여러분 다 주무실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목적지가 있는 인생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저희를 돌보시고 지키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안산 동북의 사랑하는 성도들 식구들 내려오는 모든 길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운전 중에도 안전을 지켜주셨고 그곳에 저희들이 평안히 이와 같은 모임을 가질 수 있고 마음 놓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모든 것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짧은 시간 머무는 동안 함께해 주시고 모든 불평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평안들을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넘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성도들 자녀들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